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다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은 다음 주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성장하시면서 누구나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추억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이어달리기 해보셨을 거예요. 계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주 잘 하셨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몸은 지금 이래도 옛날에는 계주 대표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 계주 주자를 순번을 정할 때 항상 처음이거나 마지막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히든 카드니까 마지막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서로 다음 주자를 정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400m 계주를 예를 들면 가장 빠른 사람은 두 번째나 네 번째에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세우는 주자는 우리가 빠른 주자를 세울 것 같지만 스타트가 좋은 사람을 첫 번째 주자에 세워요. 그리고 좀 애석하게도 빠르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느린 사람은 세 번째 주자에 세웁니다. 어떻게 주자를 세우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다음 주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 영적인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주자를 세우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자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백령대계를 잇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잘 세워져야 계속해서 또 다른 다음 주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다음 주자로 서 계십니다. 사도행전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제자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자로 서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이상하게도 유다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서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모인 120명의 무리 중에 11사도가 갑자기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가운데 머물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유다의 다음 주자를 세울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주자를 세워야 될 명분을 제시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의 말씀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음 주자를 세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근데 시편 69편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본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저주할 때 선포하였던 말씀 중에 하나가 69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었던 유다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의 위치에 동일하게 두고 그 자가 머물렀었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십시오 라고 예언하는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유다를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의 위치에 두고 그가 거하였던 모든 처소를 황폐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그가 샀었던 모든 밭을 피밭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거처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공동묘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가 샀었던 그 밭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베드로가 현재에 이르러서까지도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 120명의 이 자리에 모였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서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석이었던 이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된다. 즉 다음 주자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 지금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말씀의 이것의 당위성을 이어내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근데 굳이 다음 주자를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11명의 사도가 있었고 이 120명이 모인 자리에는 11사도 이외에도 109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분을 주고 세우지 않아도 이 모든 사람들이 120명이 함께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로 쉽게 풀어내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다음 주자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다음 주자를 세워라 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늘로 올려지면서 이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음 주자를 뽑기 위해서 베드로가 외친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다음 주자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질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나의 꿈과 비전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서 다음 주자를 세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이것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고 들어갈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자를 세울 때 꼭 필요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 주자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자를 세우기 위해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자들을 세우는 많은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들을 보면 성경적인 절차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음 주자를 세우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 안으로 들어갔었는지, 얼마나 기도 가운데 서서 다음 주자들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였는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선 다음 주자들을 세우는 그 자리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과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자리에서 모두의 추천을 받고 세워지는 그 사람도, 내가 세워지는 자리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자리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자리가 다음 주자로 세워지는 자리인 것을 그는 역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첫 마음을 붙잡고 다음 주자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다음 주자로 지금 이곳에서 선택하여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음 주자로 세워질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준비의 사람이십니까?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자를 세워야 되는, 다음 주자를 세워서 12사도 12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12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이스라엘 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12 그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12제자를 세워야 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꿈을 이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야만 하는 당위성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소망해 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증거하는 그 꿈을 대변할 수 있는 12번째 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12번째 주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2번째 주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상대방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이 품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음 주자이십니다. 그러면 12번째 주자가 되는 조건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주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어떠한 사람들을 원할까? 그 조건에 대해서 한 3가지로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다음 주자의 모습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그 나날들을 함께 살아냈었던 자를 제자로 뽑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길 원해요. 먼저는 항상. 이 항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삶과 시간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의 삶이 항상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었죠. 배, 가족, 그들의 생업, 그물, 친구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 삶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12제자들 말고도 이 성경에 70명의 제자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시간이 몇 년이다? 3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작점부터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예수로만 채워진 그 시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예수로만 채워진 3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 3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예수로만 채웠던 사람이 바로 다음 주자로 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는 자,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가치의 전환이 사고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전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찌 보면 너무 무겁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항상이란 기준에 맞는 두 사람이 오늘 추천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항상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단어의 워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이 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어요. 항상 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자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항상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한 훈련의 연속들이 겹겹이 쌓여 3년이라는 시간을 채웠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진 그 제자는 오늘 추천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단어는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는요, 공동체성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성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하는 자예요. 즉 연합을 깨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로 추천됐었던 다음 주자로 세워지는 조건은 연합을 즐겨하는 자였습니다. 연합의 키를 갖고 있어서 그 키로 연합과 연합을 연결해주고 연합이 없는 곳에 문을 열어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러하는 자가 다음 주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합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깨어진 곳에, 그리고 어그러진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 연합의 길을 열어 연결시켜주고, 닫혀진 연합을 열어 연합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주자래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무리의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다니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던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살아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살아내는 자, 기필코 살아내는 삶의 사이클을 가진 자가 다음 주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걱정만 하고 있는 자를 절대 쓰지 않고,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내 환경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오늘 살아내는 믿음의 발걸음, 그 요단강이 열리지 않았지만 열릴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다음 주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이야기를 다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천하 대장군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할 때 그 천하 대장군을 꿈꾸던 그 사람과 함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천하 대장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장에 나간 자리에 진짜 자기가 모델로 삼았던 천하 대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렴풋이나마 생각했었던 그 천하 대장군을 눈앞에 두고 만나니 그 위험이 너무 컸던 거예요. 주저앉고 말아요. 너무나도 그가 큰 산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냈기 때문에.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내면서 살아냈었던 삶이 쌓이다 보니까 그 쌓인 삶이 누군가가 동경하고 있었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의 그 큰 위험 앞에, 큰 에너지와 그의 파워 앞에, 경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각자가 살아가는 분야에 거장들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자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모든 친구들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살아내는 것에 시간을 내어드린 자.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모든 시간의 영역 속에 연합하기를 힘써서 삶으로 살아낸 자, 그 자를 다음 주자로 주님을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될 때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자.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투표의 과반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유다의 다음 주자를 뽑는 이곳에는 지금 120명이 모여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명의 제자를 빼면 109명이 이 자리에 다음 주자의 후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2명을 세웠는데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한 소년이 슈퍼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년이 일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약국에 들려서, 옛날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공중전화로 슈퍼에 전화를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거기 혹시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 약국 주인이 볼 때 참 궁금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청년이 일자리를 묻는 거였는데 일자리를 묻고 거절당한 것 같은데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약국 주인이 항상 그게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보아하니 일자리를 거절당한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웃고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제가 그 슈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주인에게 제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라고 대답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잡음이 왜 이리 많을까?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루하루 매일 느끼는 것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확장이란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마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즐겁고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아내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인정이란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공부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속도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 인정해주는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버액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랬어? 너 그렇구나. 근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오버액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더라고요. 그 인정함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인정받는 것이 쉬운가요? 역으로 누구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이면 총선이죠. 여야 모두가 지금 지역구 대표를 세우는 공천 시기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뉴스만 틀면 너무 재밌어요. 엄청난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인정받으려 하고 누구는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는 그 인정에 상충된 마음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팟캐스트에 날마다 애청하는 한 애청자가 있었는데 그 애청자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종종 궁금해하던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항상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별거 아닌 냉담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염려하고 거절을 두려워하거든요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상. 근데 그게 중독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과도 같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거절받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이 크고, 혹여 내가 인정받고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의 반응이 냉담하면 그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더 자신을 그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청자가 삶에서 느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독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번씩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인정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인정받으려 다가갔다가 두려워서 혼자 움츠러들고 방 한 구석에 숨어 있었던 어떤 삶의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제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뭐 다 오픈할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중독성의 문제들이 누구나에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며 또한 반대로 인정받는 것이 두려운 것은, 잘 들으세요, 교만의 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는요, 그 깊은 뿌리를 캐내어 보았더니 교만이란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교만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의 도움이란 다른 이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외부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인정해 줄 수 없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인정의 중독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망과 두려움을 다루는 진정한 방법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하고 우리의 진정한 보증이 되시고 참된 정체성이시고 진정한 반석이고 진정한 기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이런 심각한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명, 유스도라는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세워졌을 때 모든 자들이 잡음 없이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두 명이 공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천 앞에 누구도 잡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아온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인정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 죽은 심령과 같은 마음들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혹여 리더가 세워진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인정이 흘러 사람들에게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인정함이, 하나님의 인정함이 파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성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을 열어가는 자들의 삶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중역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연과 지연과 관계와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의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라포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교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언제쯤 인정받는 목사가 될까요? 언제쯤 인정받는 자녀, 아빠,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주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취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취한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다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람바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의 의미, 취하다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 받다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받다의 의미와 취하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의 뜻은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섬긴다는 의미예요. 즉 봉사는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레라는 이 단어는요, 보냄을 받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연상하셔야 되냐면, 섬기는 자이셨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셨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지셨죠. 그리고 죽으시면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기셨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의 꿈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취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정체성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의 영역 속에서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보내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취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이 단어가 람바노라고 이야기했죠. 받다, 취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일지 모르겠어요. 받고 들고 있는 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꿈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는지 들고 받아서 보고 있는 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을 게 아니라 취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람바노의 두 번째 의미가 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한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꿈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허황된 꿈을 잡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안 것이고, 그래서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자들이 꿈을 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꿈을 취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 사람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다음 주자로 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의 자리, 보냄을 받은 그 증인의 자리에 서야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쩌면 꿈을 받은 자의 포지션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취한 자의 포지션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섬길 수 있고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한 자는 실제적인 삶의 다른박질과 뜀박질을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섬기는 자의 포지션, 먼저 앞서서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섬겼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각자 처한 모든 그들의 필드에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제자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는 말씀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쓰면서 후대를 양성할 것을 가르치고 보낸 자의 사명을 살아냈다는 거죠. 섬기고 보낸 자의 사명,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었던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20절에 있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단어였어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한 이 정도 되는 12제자이지 않을까, 나는 적어도 베드로, 나는 뭐 요한, 나는 뭐 바돌로메, 한 이 정도의 위치의 제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을 이입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제자의 위치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유다이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도 본인이 그렇게 살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말미에 보니까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었던 것은, 이전에 나는 직분을 취할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나는 새로운 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 직분을 취할 자의 포지션에 서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내가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결과물들이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12번째 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능성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즌이 지금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진 이 모든 직분은 우리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 다음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사람의 영성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그 꿈 안으로 들어가 다음 주자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진정한 다음 주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떼어 이르셨죠. 떼어 이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기념의 의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연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 연결됨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행하고 이 잔을 행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12번째 제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에 앞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죄를 도말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 어떠한 막힘도 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로 잠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과 연결될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12번째 주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죽기까지 인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는 죄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죄 위에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서 갖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성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부터 다 나와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네, 나오셔서 떡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우리 하임이랑 주은이는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당신은 12번째 주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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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째 주자입니다. 권사님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떼시면 됩니다. 떼시면 돼요. 많이 떼셔도 돼요. 장로님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네, 경진이는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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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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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현이는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때. 많이요 많이. 네가 떼는 거야. 네가 떼는 거야. 네가 떼는 거야. 때. 우와. 네, 성도님은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조한이는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12번째 주자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이십니다. 우리 찬양단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12번째 주자입니다. 좀 갖고 올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면서 12번째 주자로서 서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멘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게 하겠습니다.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멘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12번째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주님의 12번째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12번째 주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들 주의 생각들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는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12번째 제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2번째 주자의 영성을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의 영성이 입혀질 것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성을 가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선포와 고백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12번째 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예수의 꿈을 취하여 새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능히 살아내는 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12번째 주자가 나인 것을 담대하게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12번째 주자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삶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의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역사함의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주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새로운 영성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